7장 8장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지난주에 보았던 5장 내용에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신 것들을 우리도 누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6장 내용은 그럼 두 번째로 도대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6장 내용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후반부예요. 전반부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설명하는 내용은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내용이 본질적으로 보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6장은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6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1절, 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니까 은혜 받고 나서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설명이 원래 곧장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로마서 6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6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3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과 합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설명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과 우리가 합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합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린 안 죽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된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고 늘 사용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 합한다, 하나가 된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속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무언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부활할 겁니다. 주님이 대신 부활하시고, 내가 이제 천국에 올라갈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승천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겁니다. 주님께서 대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게을러 터지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죠.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 함께 한다는 건 내가 해야 마땅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마땅하지만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것을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를 대신해 주님이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행동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주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확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믿음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주님과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신앙 행동은 없어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승천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거나 표현하는 신앙 행동은 없어요. 그러나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는다, 선포하는 것이 11절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내용들 중에 보면 지금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데 지금 읽은 이 6장 후반부 내용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선포하니까 조금 로마서 전체의 문맥과 생각해 보면 잘 맞지 않는, 특별히 지금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는 전반부 내용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쉬운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본문만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가능하면 한번 쭉 읽고 설교 끝 이러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기엔 조금 거시기 하니까 본문 읽고 조금씩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2절부터 끝절까지를 보면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순서를 따라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12절부터 14절이에요. 이 세 개의 소달라고 모두 대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 몸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몸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마귀 새끼로 태어났고 마귀 자녀의 영혼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 태어난 영혼이 되었고, 그래서 거듭난 영혼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러나 마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육체는 당연히 거듭나지 않아서, 육체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이 땅에서 갖고 살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엔 다 죽습니다. 심판받아 죽는 그 죽음에 처해지게 돼요. 이런 죽을 몸을,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결국 죽게 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순종하지 마라.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몸의 사욕, 육적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기에 순종하지 말아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완벽하게 딱 부러지게 잘라서 나눌 수는 없지만, 순종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육적인 욕심, 세상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따라가거나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육적인 사욕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다시 표현해요. 너희 지체를, 몸이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내주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말고 내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순종하지 말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순종하지 마라. 지금은 내주지 말라고 했죠.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주지 말라고 했던 것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반강제적으로 혹은 뭐 습관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는 자가 되지 마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마귀가, 세상이, 욕심이, 죄가 내 몸을 사용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악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도구로 쓰이게끔 허용하지 마라. 그렇게 방치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정적인 형태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간단해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네 영은 천국에 갈 거다. 그런데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죄에 순종하는 자, 죄에 내주는 자 되지 말아요. 네가 스스로 죄 짓는데 가지도 말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죄 짓는데 끌려가지도 말고 네가 스스로 죄 짓는 거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행동도 하지 마라. 순종하지도 말고 내주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긍정적인 명령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네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네가 부활할 거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모습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에 반대말은 뭐겠어요? 앞에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 그것과 반대말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너의 몸을, 육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다시 긍정적인 형태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너희 지체를, 마찬가지로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위에 보시면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지껏은 너희가 살면서 불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사용해 왔다면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너희 육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절부터 14절 첫 번째 소달랑 명령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들에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지껏 살던 대로 살지 마라. 여지껏 살던 대로 살지 마라. 여지껏 죄 짓고 살았는데 스스로도 죄 짓는 데 나아가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여지껏 살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살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이렇게 명령하고 또 규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 드려지는 자가 굉장히 이렇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바쳐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처럼 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농사짓거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자기의 욕심과 계획대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산다고요. 레위 지파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구약에 보면 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나실인이라고 부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 자르면 안 되고요. 머리 자른다는 건 이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고요. 술 마셔도 안 되고요. 방탕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구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놓고 보면 그러면 레위인이나 나실인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명령하는 걸 보면 교회 안에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께 바쳐지면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다 레위인이 되고 다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지껏 살았던 것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만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온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레위인과 나실인을 구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여지껏 살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로 살던 것처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던 것처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 얼핏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설명할 때, 바울이 명령을 할 때 딱 한 가지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명령하고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이게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토대가 되는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이것을 간절히 소원해 왔고 또 지금도 뭐 가끔씩이지만 생각하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 없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자 없고, 세상과 짝하며 사는 자 없고, 세상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 없고, 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준과 원칙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사실은 설명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15절부터 우리 본문 18절까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도 그냥 쭉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설명을 보면 앞분과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형태의 설명, 긍정적인 형태의 설명,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앞에 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앞에 보면 순종하지 마라, 내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의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에 있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17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설명을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이 내용들은 항상 기준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나요? 주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고 주님께서 시행하고 주님이 무언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 독특하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계시록 5장 9절 같은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혹은 다른 여러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다는 뜻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미 드려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네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삶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또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라 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과연 종이 된다는 것일까? 노예가 된다는 것일까? 겉모습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하셨으면 너 그냥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고서 그냥 끌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신부제 사회에서는 종은, 노예는 선택권이 없죠.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종이 왜 생각을 해? 종이 왜 말을 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옳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한다고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의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와 같이 살라 직분을 주셔서 내가 그 직분대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 귀족들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살던 모습과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직분자들의 모습이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직분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고양시켜서 표현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래서 무엇이 세상적인 삶인지도 알고 무엇이 육적으로 편리한지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겠다. 그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사실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를 지향해야 되는가, 향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도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걸 섞어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본문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그러니까 과거죠.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첫 번째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두 번째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을 가지고 두 번째로 뭘 했는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어요. 부정과 불법에 순종을 했어요. 부정과 불법을 행동한 거죠. 그 결과는 불법에 이르게 된 겁니다. 더러움에, 불법의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죠.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지금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첫 번째로 너희 지체를, 똑같아요. 너희 몸을, 두 번째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세 번째로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불법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 육신을 가지고 의롭게 행동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에 다다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 고백하고 알고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은 의롭지 않잖아요. 죄를 맨날 짓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자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 그러다가 결국 맨 마지막 날에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부터 본문을 보세요.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과거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말은 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가 없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하나님만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하고 그게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열심히 그걸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심판하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 21절 끝에 보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불법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사망의 심판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22절 지금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함 이후에 최종적인 결과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너희가 너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거룩함이 맨 마지막에는 영생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결국 거룩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여기에서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거룩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영생을 누리고 계시니까 우리도 다 거룩과 영생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삭슨. 죄의 삭슨. 내가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살면 결국 불법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망에 다다르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표현은 조금 더 단어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거를 줄여서 그냥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함 빼버리고 영생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23절에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했던 설명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비논리적인 선포거든요. 왜 그러냐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거룩함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원래는 육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네가 육신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왜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도
육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기의 힘과 결단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면 네 영혼도 네 육체도 거룩함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다 설명한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돈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결국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언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구원받은 성도, 은혜 받은 성도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것처럼 너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라. 너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도대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나 자신의 모습은 거룩하지가 않죠. 죽음이 판을 치는 악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곤 하죠. 그러나 미래에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는 거룩함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네가 누리게 될 거룩함과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도 행하며 누리며 살라. 그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기준이고 현재가 기준이 아니고 미래가 기준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참 이 비참하고 좋지 못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이게 기준이 아니라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을 기준으로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우리가 둘로 딱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건 뭘까요? 이웃 사랑이란 건 뭘까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네가 장차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천국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을 이 땅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라는 건 어떻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천국에서 안 할 행동은 여기서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천국에서 네가 네 이웃의 뺨따기를 때리지 않을 거지.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도 네 이웃의 뺨따기를 때리지 마라 이거죠. 천국에서라면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하면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에서 행하는 것처럼 용서해라. 너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온전한 영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이 땅에서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거죠. 미래를 앞당겨 와서 지금 현재에서 살라. 여기는 생쪽 같은 현실이고 세상이지만 땅이지만 천국을 끌고 와서 여기에서도 그 천국 같은 모습으로 살고 천국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라 이거예요. 이걸 신학자들이 막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할 때 실현된 종말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이미 실현된 모습으로 살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으로 살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라. 너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런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죠.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난 주간 동안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돈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오셨던 분들은 다 설교를 좀 듣고 다 아실 테고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알 테고 못 오신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좀 좋은 강사를 또 다음번에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할 수 있게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힘든 강사 일은 미워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될 것 같다. 너도 한번 힘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공동서신을 이야기를 보고 또 공동서신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을 뭐 다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최용삼 목사님께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를 두 가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교회가 만난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유대교 문제였는데 유대교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과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가? 내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이 엉망인데 구원받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경험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인가? 나는 행함이 엉망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혹은 내가 믿음 갖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초대교회가 직면해 있었던 유대교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자 그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직면하고 사는데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를 보면 로마 시대가 참 힘든 시대였던 거죠. 악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그 세상과 맞닿아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고 살기가 어려웠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두 번째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훈을 주고 가르친 것이 공동서신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면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을까? 그런 문제의식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문제가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쳤는지를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도대체 세상과 만나면 자꾸만 넘어지는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되지 못하는가? 야고보서에서는 핵심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두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마음이라 함은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한쪽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들고 이 한쪽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시험에 들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세상만 만나면 자꾸만 작아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셨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내 영혼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고 무엇이 내 육신의 소욕인지도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고 무엇이 내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 심겨져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선포했다, 가르쳤다라는 게 이번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선지가 맞지? 맞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너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도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너도 너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라.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미 분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거룩과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천국에서 온전한 거룩과 영생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자로 그렇게 되라.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변화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